새하늘과 새 땅 20장 1절부터 22장 끝까지입니다. 20장 1절부터 10절은요, 사탄의 최종 패배가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패배가 나와 있는데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다가 잠시 풀려날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신앙인들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사탄의 패배는 결국 뭡니까? 신앙인들의 승리입니다. 20장 1절에서는 한 천사가 열쇠와 쇠사슬을 들고 내려왔는데 뭡니까? 실제 열쇠와 쇠사슬일 수는 없죠. 열쇠가 어떻게 생겼냐? 이러지 마세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사탄이 제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1000년 동안 아비소스에 던지고 가두어 둔다고 했는데 1000년에 딱 꽂혀가지고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성경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1000이라는 숫자는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므로 절대로 딱 1000년 이럴 수 없습니다. 왜요? 계시록 숫자 중에서 상징이 아닌 것이 있었나 생각해 보세요. 한 개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상징적인 숫자였습니다. 그러면 1000은 왜 하필이면 1000년만큼은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은 실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 와서 얘기해도 믿지 마세요. 1000년은 숫자가 진짜 1000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릴 때 뭐라고 해요? 돈 많이 오면 너 100만 원 내게 할래? 60년대에 한 얘기예요.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할지도 못하고 집 살 만한 돈일 텐데요. 너 100만 원 내게 할래? 어릴 때 그러고 놀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것처럼 큰 숫자를 말할 때는 크다는 것, 긴 시간이라는 것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1000년은 아주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18절에 이미 예수님이 뭐 가졌다고 했어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했어요. 끝에서 또 열쇠를 가졌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빈집 열쇠나 또 아무것도 없는 감옥의 열쇠는 가질 리가 없습니다. 뭔가를 넣어놨으니까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있다가 나중에 거기다 넣고 가두려고 열쇠 가지고 계신다 하면은 빈집 열쇠, 빈 감옥 열쇠를 왜 가지고 보관해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맡겨놓죠. 빈 건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처음에서 나와 있을 때부터 열쇠를 갖고 있다 하면 이미 가두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장 7절에도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사탄은 결박된 것입니다. 결박되었다는 말은 실제로 묶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 활동이 제한되었다는 뜻입니다. 결박되었어도 소리 지르고 발로 차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죠. 손만 결박해놨다면. 그렇죠? 다만 활동이 제한적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이 막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결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못 막은 거죠. 그래서 복음이 확장된 거예요. 만약에 사탄을 결박해놓지 않았으면 오늘날 복음이 확장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살아있을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이미 결박되어 감금되어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로 사탄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잠시 풀려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쟁의 승리가 확정된 것처럼 전쟁의 승리가 완전히 확정된 것과 적이 완전히 멸망한 것과는 달라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적이 다 죽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승기를 잡았고 상대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전쟁이 끝났습니까? 끝났죠. 승리가 확정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본 군대가 다 죽었습니까? 아니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고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가 확정된 것과 적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가 확정이 된 것이지 적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멸망하고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승리는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죽임당했더라도 부활했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4절에서 요한은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린 순교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누굽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신실한 신앙인들인데 이들은 1000년 동안 살아나서 1000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부활했고 1000년 동안 함께 다스린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도들을 죽인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아나지 못했지만 죽임당한 사람들은 100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입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7절 10절은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인데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이미 무력화되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발악을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세력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디에 모입니까? 곡과 마곡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세력들이 바로 모인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공격하던 군대들처럼 사탄은 뭡니까? 도시를 포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를 삼켜버리고 불과 유황호수에 던져지고 거기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결국 사탄 세력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은 죽은 자의 심판에 대한 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심판대 앞에 서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불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바다라는 말은 호수라는 말이에요. 결국 아마 갈릴리 바다를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보았다라는 공식이 2번 반복됩니다. 첫째 보았다는 것은 흰 보좌에 앉으신 분과 그 보좌에 흰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너무 빛나기 때문에 땅에 있을도 하늘에 있을도 다 도망가 버렸다. 땅과 하늘이 사라져 버렸다 하는 말은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이슬처럼 도망갔다. 왜? 너무나 빛나니까 땅도 이슬이 사라지고 하늘도 사라졌다. 이 말은 진짜로 다 없어졌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빛난다는 뜻이에요. 빛이 너무 강하면 거기에 있는 물질은 다 어떻게 됩니까? 안 보이죠? 없는 것처럼 되죠?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보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보은 것은 죽은 사람을 보았는데 큰 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고 존귀한 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는 비천한 사람을 말합니다.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봤다. 이는 모든 죽은 사람이 다 선다는 것인데 거기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심판대에 서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두 가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를 본 겁니다. 빛나는 보좌와 그 앞에 서 있는 죄수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대의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책들이 여러 권 펼쳐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권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의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한 일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에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의 이름과 한 일이 적혀 있습니다. 번역상에 오해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된다고 했는데 책이 아니라 책들입니다. 복수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은 한 권밖에 없습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아서 심판의 책들은 수도 없이 여러 권인 것 같습니다. 잔뜩 쌓여 있어요. 근데 생명책은 한 권뿐이에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름도 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은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13절에 나오는데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다도 죽은 사람도 내놓고 죽음도 지옥도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는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죽여서 돌멩이 매달아서 바다에다 던지면, 맷돌 매달아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던져버리면, 묶어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못 찾는다는 뜻이에요. 못 찾아요. 진짜로 못 찾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어린 반푼 없는 소리예요. 바다에서 죽었다고 심판 안 받을 줄 알아? 소용없어. 다 내놔 해서 바다도 다 내놓는다는 소리예요. 죽은 자들이 그때는 뭡니까? 바닷물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뜰 겁니다. 어디 피하려고? 어림도 없어. 다 나와 해서 싹 뜬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죽음도 지옥도 자기들이 숨겨놓고 있는 이 죄수들을 다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시체조차 찾을 수 없다고 어린 반푼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 죽은 사람이든지 한 사람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바로 그 뒤에, 왜냐하면 그 뒤에 각 사람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14절에는 사망과 지옥이 사람으로 표현됐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불바다, 불호수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15절을 원어대로 직역하면 만약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불호수에 던져졌다. 이런 말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모조리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책은 확인 안 하시겠죠? 그렇죠? 심판의 책은 만약에 대들면은 너 볼래 하고 찾아서 대들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거 왜 돼요? 생명책만 대줘오면 되는데 생명책만 대줘오고 너 이름 없어 저리 가. 나머지는 다죠. 복잡한 일 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숫자를 가려낼 때 몇 개만 가려내면 되면 그것만 가려내지 바보같이 99개를 셀 필요가 없죠. 한 개만 세고 나머지 다 그러면 되죠. 생명책을 보시고 네 이름 없다 이럴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봐 주세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내 이름 있어요. 찾아봐 주세요. 내가 주님 일 했잖아요. 할 때 모른다. 네 이름 없다 할 거라고요. 말로만 교회 오면서 들락거리면서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나 봅니다. 이 말을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들이 가짜 목사 있다고 하면은 자기만 진짜 목사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뭐가 있어요? 가짜가 있었다고요. 근데 가짜들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도 하고 다 했는데 없어. 가. 라고 할까? 아니면 꺼져 그럴까?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점잖으시니까 없어. 가. 그럴지 몰라요. 내게서 떠나가라. 이 악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입니까?
산상수훈에 난 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사람들이요. 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그거 아니에요.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애를 쓰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꾸 뭐라고 생각해요? 이 중생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을 자꾸 혼동해가지고 아직 성화되지 못했는데 나는 아직도 정욕이 있고 아직도 욕심이 있고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나는 구원하지 않을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이게 아니에요. 중생의 씻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살면서 성화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나 모두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뭐예요? 불쌍히 여겨라. 그게 핵심이에요. 불쌍히 여겨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우리도 불쌍히 여겨라.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한 사람도 거짓으로 믿는다 해도 아무것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네 이름 몰라. 여기 네 이름 없어. 딴 동네 가서 알아봐. 저기 심판의 책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한번 이름 있나 확인해 보라고 그래. 그러실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길 바랍니다.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곳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과 오직 기쁨만 있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요한이 본 것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것이 나옵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는데 이전의 하늘과 땅이 폐기되고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라 이전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에서 새롭게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뭡니까? 이전 것 폐기하고가 아니라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신 몸이 그대로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새로운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는 거고 우리도 역시 부활할 때 거룩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처럼 새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보다 더 예쁠 순 없다. 그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여자가 가장 예쁘게 단장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결혼식 날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 예쁠 수는 없다. 그래서 교회가 그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된다. 대리석으로 붙이고 삐까번쩍에 금 붙이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들은 것이 나옵니다. 음성은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텐트가 사람들의 텐트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뜻인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텐트가 있고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텐트가 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요, 4절에서 하나님이 그냥 함께 사시는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울고 돌아온 아들을 달래주고 닦아주는 부모님처럼 그렇게 함께 사신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텐트 치고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아버지가 돼서 한 집에서 함께 살 것이다. 그 소리예요. 부모님을 따로 살아요. 어릴 때 어린아기가 같이 살죠. 울다가 들어가면 엄마가 위로해주고 우리 아기 왜 울어고 안아주고 두드려주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이제 들은 것이 뭡니까? 그거예요. 이건 보지는 못했어요. 요한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이건 안 보여주시고 그건 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눈물을 닦아주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눈물을 닦아주신 하나님은 5절에서 8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가 돼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사망을 상속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 붙어 있는 겁니다. 5절에 새롭게 하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리플레이스가 아니라 리노베이션입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또 이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것은 진짜라는 것이고요. 기록하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놔. 옛날에 코미디 중에 그런 거 있죠. 적어두라고 하죠.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어요.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쓰라고 했습니다. 꽁자가라사대 하면서 쓰라고 했어요. 옛날에. 생각나세요? 네, 절대로 이 사실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탱자인가? 참. 예, 이어 6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완료형인데요.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인데요. 한국말로는 똑같은데 원어에서는 모양이 달라요. 19장 30절은 하실 일을 다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의 길을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었다는 것은 다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완성했다. 그래서 그걸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시키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 놓는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영원한 나라를 다 완성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입니다. 알파는 영어로 말하면 첫 글자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글자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기역이요 히읗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그 말을 혹시 모를까 봐 다시 설명해 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고 또 마지막 심판에서 마지막 완성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을 끝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내고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는 완전히 끝내고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완성품을 모두에게 다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만 준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 이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마시겠다 하겠다는 것은 생명의 샘물을 공짜로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 이 뜻입니다. 생명의 샘물은 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 열매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샘물 생명나무의 열매는 곧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는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7절과 8절에는 두 종류 사람이 받을 것이 대비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환난과 핍박을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들은 아버지가 되신다고요. 눈물 닦아주시는 아버지가 되주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소유가 되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다 우리께 된다고요. 왜? 아버지 거니까. 우리 애들이 커서 다 나갔는데 아직도 한국식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건 다 지 건 줄 알아요. 오면은 나 이거 가져갈래 하고 가져가요. 참, 그거 안 된다고 들 수 없고 그래 가져가라 그러죠.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 우리 집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것이 다 우리 소유예요. 하나님은 사실 서양 사람들 사고방식에서 18살 나가 이 하나님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늙어도 끝까지 다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동양 문화권에 있어요. 실제로 동양 사람하고 비슷해요. 그 반대 사람은 누굽니까? 받을 몫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호수뿐이에요.
바다뿐이에요. 그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입니다. 비겁한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과 핍박이 두려워서 세상과 타협하고 나 하나님 몰라요 하고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약속을 끝까지 안 지킨 사람들입니다. 가증한 자들은 거룩한 것의 반대말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마술쟁이는 점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마치 행복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주술처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마술쟁이입니다. 기독교도 마술쟁이 기독교가 있어요. 속지 마세요. 마술이 아니에요.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장애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이런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욕하면서 빠락빠락 대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주지 않고 대신 이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두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시록은 새 소망을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대신 갚아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때린 녀석들을 대신 아버지가 가서 알밤 쥐어박아 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절하게 사랑하는 가족, 아직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족들을 둔 사람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영원한 소망을 함께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21장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때 주님을 맞이할 교회는 온 세계로부터 온 거룩한 성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12사도는 그 기초가 되어 있다겠죠. 새 예루살렘의 기초돌이 12사도예요. 어린 양의 신부란 교회를 말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 새 예루살렘이 보여주셨는데 교회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기 전에 먼저 7천사가 7재난의 대접들을 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들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은 복 있는 자고 믿지 않는 자들은 화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들에겐 축복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겐 동시에 멸망과 저주의 심판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이 바로 모형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백성들이 모여드는 곳이고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다. 이것이 뭐예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순결하고 귀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 성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은 교회를 지켜주는 성벽입니다. 12대문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새겨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면은 성경을 잘못 읽는 겁니다. 이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백성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문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열렸다는 것은 모든 민족으로부터 온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가 구성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주춧돌이 되고 수많은 전도자들이 돌을 쌓아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는 벽이 된 것입니다.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것은 실제로 상징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상징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징들은 일관된 것입니다. 사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다 비슷한 얘기죠. 몇 가지 상징들의 의미만 알면은 그냥 계시록은 편안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 편안히 해석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갈 그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즉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교회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진노의 대접을 들고 있는 모습부터 시작한 것은 뭡니까? 배반하는 자들은 완전한 멸망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대접을 들고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몰라요.
대접을 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왔으면.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종말론적인 교회를 건축해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21장 15절에서 21절은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인데, 먼저 크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측량하는 것이 뭐냐면요, 16절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인데 계산하니까 가로가 1367마일, 세로가 1367마일, 높이가 1367마일입니다. 이 크기는 뭡니까? 당시의 그리스 문화권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만큼의 크기입니다. 높이가 그만큼 높다면 엄청 높겠죠. 근데 실제로 내 집 요만하게 안 주고 크게 주시려면 최소한 그만큼은 필요할 거예요. 어쩌면 천국은 아파트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크고 높다고 했으니까 그 안에 아마 내 집도 있을 거예요. 내 방도. 내 집이 아니라 내 방이겠죠. 아버지 집에 내 방. 어떤 이는 가로 세로가 사각형은 맞는데 높이는 뾰족한 피라미드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의 문맥상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가로 세로가 그렇다는 건 말이 되는데 높이가 그렇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치겠네, 이거 참. 이게 뭐예요?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피라미드다 그래요. 아니에요. 피라미드가 아니고 이것은 문맥상 보면은 주사위 모양이란 뜻이에요. 각각 20규빗.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지성소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0규빗이었다라고 해요. 그것을 나온 말이에요. 그것을 흉내낸 말이에요. 그러면 지성소가 피라미드형이에요? 가로, 세로가 20규빗이고 높이는 뾰족한 피라미드예요? 아니에요. 지성소의 모양이에요. 지성소의 모양에서 완벽한 주사위 모양이에요. 그러나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 가서 어디 있어 그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묻지 마세요. 이건 상징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서 17절의 성벽의 높이는 겨우 144규빗입니다. 65m밖에 안 됩니다. 그럼 웃기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높은 데다가 성벽은 144규빗 65m.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NIV는요, 두께라고 해석했어요. 그리고 괄호하고 높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거에 또 그렇게 돼 있죠. 그런 거 있죠? 두께, 높이. 근데 두께 아니에요. 높이예요. 성벽의 높이예요. 우리가 자꾸 뭘로 판단해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아니, 그 자체가 뭡니까? 높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144입니까? 한번 딱 생각나야죠.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지파에서 144규빗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상징의 숫자이지 이것이 진짜로 높이를 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어서 새 예루살렘이 어떤 물질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성은 맑은 수정과 같은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다. 금인데 비치는 금이래요. 그런 금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정과 같은 금이래요. 또 이것은 크기에 있어서 완벽할 뿐 아니라 모양에 있어서도 완벽하고 재료도 완벽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은 주춧돌이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역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지파 12제자 하나씩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주춧돌에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교회의 기초석인 12제자가 각각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12대문도, 대문도 12개인데요.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진주 하나가 통짜래요. 그죠? 쬐끄만 진주. 벽돌이 아니고 진주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주 하나가 통짜래요. 통짜 진주 하나가 문이랍니다. 문 전체가 하나의 통짜 진주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전체적으로 보면 새 예루살렘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형태나 재료나
크기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한의 묘사가 너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크기는 실제 모든 성도들을 포함할 만한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 천국도 그럴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 뭡니까? 그 3분인가 몇 분인가 그 책에는 이것을요 사실적으로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쓴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는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세대주의 관점에서 그 아이가 본 것을 이제 재해석해서 자기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은 안 해요. 그것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이가 말한 것을 자기의 신학으로 재정리해서 쓴 거예요. 정교하게 신학적으로 재정리해서 썼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크기와 모양을 설명한 다음에 거리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말은 없다와 운반한답니다. 없는 게 뭡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모델하우스 같은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상징한 건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델하우스는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는 모델하우스라는 게 없는데 한국 가면 아파트 지을 때 모델하우스라는 거 보신 적 있죠? 합판으로 지어놓고서 아름답게 장식해놨는데 아파트 지을 때는 뜯어버리죠. 그것처럼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과 같이 비추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24절에 민족들이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방인들이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원래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던 다른 모든 민족을 경멸적으로 부르던 말인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우리와 같은 모든 민족이 거기를 다닌다는 뜻입니다. 거기 다닌다는 뜻은 뭡니까? 관광객이란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관광객은 거기 못 들어가요. 주민이란 뜻이에요. 또 26절에 없는 것이 25절에 문을 닫히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밤이 없기 때문에 문 닫을 일이 없어요. 도적도 강도도 없기 때문에 문 닫을 일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되는 것은 들여올 것입니다. 운반한다는 뜻인데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도시로 운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요. 바벨로니아가 그랬습니다. 바벨로니아가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수많은 땅의 사방의 왕들이 뭡니까? 조공을 바치느라 진귀한 보석들을 날마다 자기의 바벨로니아로 옮겨가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유대인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진귀한 보물들을 계속 운반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가장 귀한 보물을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운반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또 운반한다고 했는데 사람이란 그들이라는 대명사입니다. 24절에 나오는 대명사 이방인 아니면은 24절 끝에 나오는 이방인의 왕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의 왕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왕들이 영광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사야에서는 진귀한 보물을 가져온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끝부분에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들이 가져오는 것은 찬양입니다. 모든 이방 민족들이 찬양이 새 예루살렘으로 운반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이 찬양을 갖고 와서 찬양이 꽉 차게 된다고요. 27절에 없는 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뭡니까? 속된 것, 가증한 것이나 거짓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속된 것은 거룩한 것의 반대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의 속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고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소용없다겠죠? 다 태운다고 했죠? 그것처럼 뭡니까?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해도 좀 모습이 덜 아름다워도 그냥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제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날마다 고쳐나가면서 살아가는 거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솔직해야 됩니다. 제가 고백하는 거는요, 노트를 못 만들어드리는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제가 이해하시죠? 얼마나 바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한자라도 잘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약 노트를 못 만들어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세요. 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많이 하는 척 하지 말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그거는 새 예루살렘 주민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창피해도 어때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도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자꾸 그걸 속이고 감추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에는 모형만 있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진짜 하나님과 진짜 예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을 멸시하는 유대인들로만 가득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근데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이방인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문은 항상 열려 있지만 속된 것은 하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에는 새 예루살렘의 거리의 풍경사진, 아까는 뭐예요? 풍경사진이 아니고 비디오예요. 사람들이 들여오고 있는 거 없는 건데 이번에는 뭡니까? 길거리에 디자인되어 있는 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새 예루살렘 거리의 특징은 생명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흘러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로 흘러가는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종로에는 사과나무를 심어보자. 사과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냐. 참 그것을 노래한 가수도 참 재밌어요. 그렇죠? 종로에 사과나무가 잔뜩 열리면 얼마나. 근데 여기서 뭐가 열립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생명수 가에 쫙 열린답니다. 그런데 12가지 열매가 열리는데 뭡니까? 12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열리는 게 아니고 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그 잎사귀로 치료를 받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저주를 받았지만 그곳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치유와 영원한 생명만이 있습니다. 그곳에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영광을 봅니다. 구약에서는 누구만 봤습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고 생명수와 생명나무 있는 곳에 밤도 없고 등불도 없고 햇빛도 없고 하나님 자체가 발광체가 돼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왕노릇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6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부분은 계시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실제적인 내용은 끝났습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이 참되고 믿을만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사람 이유가 뭡니까? 무서워하라고요? 아니요. 소망을 갖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 꼭 기억하세요. 이게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참되고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언자의 영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모두 일어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속히 오신다면 지킨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지만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화로답니다. 이 모든 것을 들려주고 보여준 천사에게 요한이 경배하려고 했지만 참 바보예요. 계속 경배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영광을 보면. 그죠? 왜냐하면 자신도 요한의 동료이고 요한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동료라고 했어요. 다 동료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두가 다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도 바로 뭐예요? 천사의 동료예요. 코워커예요. 19장 10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1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요한과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동역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22장 9절에서는 예수의 증언을 간직한 자가 동료 예언자와 지키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언하는 자고 곧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인 겁니다. 지키는 자들은 듣고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0절 11절은 계시록이 끝이 왔다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은 봉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는 다 끝났어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봉할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11절을 말하면 뭡니까? 얼음이에요. 얼음 땡놀이 하죠, 아이들이? 모르세요? 한국에서 얼음 땡놀이 해요. 얼음 하면은 다 멈춰야 돼요. 그것처럼 이제는 봉할 필요 없다. 왜? 얼음이에요. 그때는 그리스도 오시는 모습을 보고 의인들의 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모두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내가 안다. 나에게만 알려줬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다미선교회가 온다고 참 엄청 떠들었습니다. 제가 대전으로 출퇴근할 때도 엄청 떠들었어요. 이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했는데 그걸 왜 자기들이 안다고 그래요? 왜 알려고 그래요? 왜 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들한테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이게 이단이에요. 내가 알아. 나에게만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 이게 이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고 했으니까. 모두 멈추라고 한 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12절 앞에 보면 보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진짜이고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보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곧 가겠다는 말은 곧 이 말을 성도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요. 곧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다. 그 말이 가장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화로 드신 것이 다 뭡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신다 하는 것이 그거예요. 곧 오신다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뜻입니다. 곧이란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핵심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 곧의 초점입니다.
상이라는 말은 원래는 품삯이라는 뜻입니다. 상장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면 많이 일했다고 품삯을 더 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품삯은 그 당시에 품삯을 받으면요, 가족들이 하루 먹을 만큼 정도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저녁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은 가족을 못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럼 너는 조금 일했으니까 조금 가지고 와서 가족들 굶겨,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너도 줄게. 가서 가족들 먹을 거 사가지고 가. 가장이 다 먹을 거 가져가야 되는데 한 사람 먹을 분량만 가지고 있다 먹자라고 하면은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주인이 불쌍히 여긴 거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서 주신다고요? 잘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겉옷을 빠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고 상 크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뭡니까?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 대우를 하겠다고 했지만은 모두가 받는 품삯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양극단을 나타내는 세 쌍의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을 나타낼 때 썼습니다. 처음에는 뭐를 할 때 썼습니까?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님이라고 썼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썼습니다. 시작과 끝은 하나님을 나타낸 말로 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이 세 쌍의 단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이고 온 세상의 왕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곧 창조주고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22장 14절 15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려고 옷을 빠는 사람은 복이 있으나 거짓으로 믿는 척하는 사람은 모두 그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4절은 권세가 생명나무에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나무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므로 영생의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도시, 그 도성은 새 예루살렘인데 성도가 거할 집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옷을 빠는 사람인데 7장 14절에도 나왔고 7장 14절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 구원의 사건이라면 여기서는 계속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중생의 사건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화에 거룩해지는 사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끗하게 해서 새하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15절은 14절과 반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21장 8절의 목록과 22장 15절 첫 번째에 나오는 뭡니까? 개와 마지막에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만 빼놓고 다 똑같이 겹칩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이 두 단어에 있습니다. 개와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 개 아무리 이뻐도 천국에 못 가요. 미미도 못 가고 뭡니까? 뭐 셀리, 캔디 아무도 못 가요. 왜냐하면 여기서 개가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개가 뭡니까? 개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한국어에서도 개 같은 놈, 개 같은 니은 하면은 좋은 말이 아니죠. 왜요? 이게 뭐예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의 상징인데 성경에서도 개는 탐욕의 상징이고 비겁한 것의 상징입니다. 뭐예요? 성도가 강한 자 앞에서 꼬리를 내리고 깽 하면 뭐예요? 개 같은 놈이에요. 그렇죠? 약한 자 앞에서는 또 뭡니까? 사정없이 지소대고 공격하면 진짜 개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막 공격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하면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깽 하면 뭐예요? 아, 개 같은 분이에요. 다.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한테 핍박을 받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하고서 죽어간 백부장처럼. 그래야 개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개들을 삼가라고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이란, 빌립보서에 나타난 개들은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주장하던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당시 누가 강했냐면요, 유대교가 강했어요. 유대교에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니까 비겁하게 크리스찬 행세를 하면서 나 예수 믿어 하면서, 그렇지만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개라고 했어요. 이 개 같은, 니은 같은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저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개 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도 비슷해요. 이들이 사랑하고 행하는 것은 거짓이란 세상적인 거예요. 계속 제가 귀에 딱지가 붙도록 얘기한 건 뭐예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을 사랑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천국에 못 간다 소리예요.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을 뜻해요. 말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하지만은 실제로는 안 사랑해요 하고서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16절 앞부분에 보면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천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전한 것이 진짜 예수님이 계시한 거 맞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들려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요한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들려준 것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라고 그래요? 귓구멍이 뚫려 있으면 들으라는 소리예요. 한국말에서도 그런 말 잘하죠? 귓구멍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뒷부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다윗 왕 때 그 영광이 사라졌어요.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에 사라졌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뿌리가 다윗 왕에서 나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라 죽은 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새싹이 나와서 이제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에 나온 그런 거예요. 그 그루터기, 말라 죽은 그루터기에서,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싹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원래 별은 다윗 왕의 상징입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에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을 기다리고 살아요. 새벽별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자기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잘 살 거라고 지금도 굳게 믿고 있어요. 저들 잘못 믿는 거예요. 여기 뭡니까? 이 샛별이 뭐예요? 금성이에요. 비너스인데요. 해가 진 후에도 잠깐 보이지만 해 뜨기 전에 잠깐 보여요. 이 별이 뜨면 무슨 뜻이에요? 곧 아침이 옵니다. 비너스가 딱 동쪽 하늘에 뜨면은 아직은 하늘이 까맣니다. 새카맣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머지않아서 해가 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시 세상은 아직 캄캄한 밤이지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이지만, 실로암 노래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새벽별이 떴다라는 것은 이제 곧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소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17절에 4개의 명령어가 나오는데요. 첫째 두 개는 예수님에 대한 요청이에요. 오십시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개역처럼 오소서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명령이 아니고 부탁이기 때문에 오십시오가 아니라 오시옵소서 하는 권유형의 말이에요. 왜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합니까? 신부가 오소서 하는 건 맞는데 성령은 왜 오소서 합니까?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신부와 성령이 함께 오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오소서 하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도 오소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어도 똑같은 말인데 이번에는 듣는 자들이 오소서 하는 겁니다. 노래와 똑같아요. 오소서 하니까 뭡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같이 따라서 또 합창으로 오소서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도 이 말을 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만 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외치면은 모두가 따라서 외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 오소서 하는 외침이 계속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또 울려 퍼지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명령어는 세상을 향한 요청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오소서라는 메아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 듣고 생명의 샘물을 마시기를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와서 그들이 생명수를 거저 마시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이 책에 기록한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해라. 덧붙여서 전하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덧붙여서 줄 거고, 빼면 뺄 거다. 어디서 빼요? 새 예루살렘에서 뺄 거다, 이 소리예요. 번역된 거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요, 그런 소리입니다. 덧붙이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은 새 예루살렘에서 빼낼 거다.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더하는 자나 빼는 자나 다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고 기다리고 전하라는 겁니다. 오소서라고 합니다. 2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답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가겠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가겠다. 18절 19절에 나온 대로 심판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 성도들은 아멘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마라나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재림은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뭡니까? 오소서 하는 겁니다. 제가 오소서 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소서 해보십시오. 오소서. 다시 한번 오소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가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굉장히 부지런히 바쁘게 정신없이 쏟아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